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페이지 되겠네요.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큰 딸이 그런 말을 하네요. 졸면 안 되니까 저보고 좀 재밌게 해달라고.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씀은 재미도 있어야 하지만 또 깊이 있는 말씀이어야 하는데 웃기기만 하면 참 저도 웃기고 싶습니다. 제 능력의 한계가 거기까지니까. 근데 웃겨도 잘 안 웃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웃기는 건지 아니 웃기는 건지는 하여튼 졸지 마시고 하여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요즘 장마지 않습니까? 근데 해가 떴는데도 막 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 혹시 무지개를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그렇죠. 위치에 따라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무지개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동성애가 생각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무지개를 딱 보면 쌍무지개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아름다운데 특히 이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의 심판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무지개를 딱 보면 이제 늘 그것이 생각이 나야 옳은 신앙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무지개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을까? 비록 우리가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노아의 가족 8명을 딱 남겨두면서 이 무지개를 딱 비춰주면서 노아가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 참 그 생각을 좀 또 가져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꼈을 거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 귀하게 느꼈지 않았을까? 그것을 마음에 두면서 무지개를 몇 번이나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이제 확대 해석을 하면 무지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세상이 이 죄로 인해서 이 심판을 받아야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노아의 언약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생존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노아의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 인류는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잘 만들고 가꾸어 가야 하는데 그것을 또 망각하고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대신 인류는 인간의 힘을 드러내고 또 그 힘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인간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꾸만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과시하고 그 힘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벨입니다. 대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죠. 셋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세 자녀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족보는 거꾸로 먼저 나옵니다. 야벳이 나오고 함이 나오고 셈이 나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벳은 10장에 나오죠. 10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근데 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바닷가의 땅에 머물미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빨갛게 제가 색칠을 해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벳은 이렇게 살아갔어요. 누굴 놓고 누굴 낳고. 그 다음에 함을 한번 볼까요? 함은 이제 6절부터 20절까지인데 2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도 한번 볼까요? 21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3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공통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공통 단어들은 언어가 하나였고 나라도 하나였고 민족도 하나였는데 그 그대로 각기 흩어져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 의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셈의 후손을 잘 살펴보면 셈은 또 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셈의 후손들 중에서 중요한 사람이 이제 에벨인데요. 에벨은 셈의 4대 손입니다. 10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때의 세상이 나뉘어 쓰미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이 둘로 나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벨의 아들 중에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하나님을 믿는 세대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찾아보면 10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곳에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은 또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인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1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특히 이 첫 번째가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바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10절부터 32절, 그러니까 11장 10절부터 32절에 보면 셈의 후손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결국 누구를 부각시키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각시키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룹은 함과 야벳 족속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룹으로는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노아의 후손 함의 자녀인 구스의 계보가 있는데요. 여기 또 유명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10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세상의 첫 용사라고도 합니다. 용사라고 하니까 힘이 세고 뭐 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더라. 여기서 표현이 용감하다라는 뜻은 하나님께 대적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나쁜 말로 하면 인간 사냥꾼입니다. 결코 좋은 뜻 아니죠. 그러므로 이 니무롯은 시날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제가 저번에 한번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주변에 이 바벨 문화가 꽃피었던 장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시날이고, 그리고 애굽이면서 그리고 그곳이 바로 바벨이면서 그곳이 바로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니무롯이 어떤 인물인가?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이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 니무롯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니무롯은 대제국을 건설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인간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고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니 하나님 대신 자기의 지도하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대적해 보자고 미혹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조상들을 물로 심판한 하나님에 대해 더 이상 물로 심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탑을 세워서 복수하자고 선동한다. 그리고 그 탑 정상에 하나님 대신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자신을 숭배하도록 제단을 만들게 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벨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고대에는 신전을 지은다면 신전은 꼭 높은 곳에 짓습니다. 왜냐하면 신전이라는 곳은 이게 하늘과 땅이 맞닿을 수 있도록 지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높게 지었겠죠. 그리고 높은 곳에 지었겠죠. 왜냐하면 신과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높은 곳에 지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죠.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한다. 그렇습니다. 욕단이 동방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미 누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함의 후손인 니무롯의 후손들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죠. 이 니무롯의 후손들과 욕단의 후손들이 시날에서 만나서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당시에 이 어떤 건축의 역사를 본다면 벽돌이라는 것은 대단히 혁신적인 이야기입니다. 벽돌을 이걸 개발해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당시에 그 집을 보면은 벽돌이 아니라 그냥 나무로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흙으로 지어서 만들든지, 좀 더 튼튼하려면은 그냥 바위 밑에 아니면 동굴 안에 집을 지어야 그것이 튼튼한데요. 아니 이게 진짜 한 4,000년, 5,000년 전 이야기에 벽돌을 구웠다는 것은 대단한 기술입니다. 토기 문화에서 벽돌을 만들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시날 땅에 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흙을 불에 구웠더니 이게 흙을 구우면 단단해지는 성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만한 물건이 생겼죠. 그 다음부터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그 벽돌을 지금은 이제 저희가 시멘이나 이런 걸로 서로 붙이지만 당시에 또 대단한 개발품인 역청이 있습니다. 역청이 언제 나왔습니까?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이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죠?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벽돌하고 역청을 개발했다는 것은 대혁명적인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문화적인 발전과 기술조차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은 창세 후에 모든 것을 발굴하고 노력해서 자연을 정복하고 또 많은 과학과 그리고 문화가 발달해서 꿈처럼 생각했던, 우리가 그냥 꿈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달나라까지 탐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발달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계속 이것은 발전해 가고 있죠. 그런데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도 노아의 방주를 제가 많이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그냥 대략 설명을 드려도 놀라운 그런 문화 그리고 기술력이죠. 최고의 기술과 문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사건, 이 역시도 당시로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정말 최고의 건축 문화이고 기술과 인력이 투입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는 세우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는데 반대로 바벨탑은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인류는 그 탑을 쌓다가 흩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4절부터 나오죠.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은 벽돌로 탑을 쌓기로 했습니다. 인간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죠. 그 탑을 쌓은 이유는 짧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하늘 끝까지 닿고자 쌓았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높게 쌓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항하기 위해서 쌓은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에서 나오는 죄악입니다. 죄성입니다. 처음에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된다는 그 수단, 그 마귀가 이것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반항할 때가 가장 좀 괴롭죠. 자식들이 대들 때 이기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주는 같은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가 되시는 분들 부모님께 대들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우리 이름을 내고자 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낸다, 교만하다, 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죠. 인간의 본능 중에서 신이 되려고 하는 속성이 자기가 높여지려는 죄악의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즉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좋은 말로 자신의 마음을 잘 감추고 있지만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 안에 욕망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의를 말하지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죠.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겁니다. 세 번째는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들은 뭉치기를 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 셋 뭉쳐 있으면 힘을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 생각했겠죠.
홍수가 일어나도 뭉치면 우린 살 수 있을 거야.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그 그룹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는 중요한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들은 자기 이익만을 보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탑을 높이 쌓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꾸어 거꾸로 보면 되는 거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탑을 높이 쌓자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근데 이 탑에 대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바벨탑을 보니까 딱 그 중간에 딱 있다는 거예요. 한 모퉁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지역에 딱 중간에 있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탑 꼭대기에서 더 이상 탑 꼭대기에서 바라볼 때 멀리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탑 꼭대기에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내 눈에서 벗어나면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탑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바벨탑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바벨탑은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들은 하늘까지 쌓아보려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 불순종인 그 상징인 바벨탑은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까지 결코 오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자리가 바로 안전지대인 줄 믿습니다. 가정과 후손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5절과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이제 내려오신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건 심각한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한 민족이었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바벨탑을 막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1절에도 읽어봤지만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였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이 인간이 발명한 것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지 않습니까? 언어가 하나이며 말이 하나였다는 것은 어떤 언어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언어의 형태나 아니면 단어의 뜻은 민족이나 또 인종, 지역을 막론하고 같았다는 거죠. 뭐 영어인지 한국어인지 중국어인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근데 이 복마저 지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언어의 복은 정말 좋은 데 써야 하는데 반항을 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그냥 이상사회를 만드는 데 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어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언어가 다양해졌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도 이 언어 소통이 굉장히 힘들죠. 그때 언어가 분열이 안 되었다면 우리는 제2 외국어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제가 싫어하는 영어도 안 해도 됐을 텐데 참 언어 소통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언어 소통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같은 한국어를 해도 언어 소통이 안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10대가 쓰는 언어랑 그리고 우리 20대가 쓰는 언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쓰는 단어도 이해를 못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굉장히 짧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죠.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10대, 20대들은 너무 잘 씁니다. SNS를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줄여서 다 쓰니까. 우리는 길게 써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말이죠.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싸움이 누구는 영어를 하고 누구는 한국어를 해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같은 말을 하는데도 부부 싸움이 일어납니다. 좋은 동기를 가지고 대화를 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부부도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서 남의 말을 듣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제가 잘 안 되는 것이 경청이라는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싶습니다. 남자들은 경청이 잘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몇 분이 아멘이라고 하시는데 용기가 없는 분은 속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들어주는 게 잘 안 돼요. 들어주는 거.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경청이 아닙니다. 조금 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알아줄 수 있는 공감이 필요하죠. 거기까지 가야 이것이 경청이 되는 겁니다. 그냥 들으면서 그래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남자들이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남자들을 좀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 바벨탑을 쌓은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노가다 알바를 갔습니다. 노가다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갔는데요. 그냥 처음 가봤어요.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초보예요, 초보. 그래서 허드렛 일만 이제 시킨다고 이제 감독이 소장이 오라고 해가지고 친구랑 갔는데요. 제일 먼저 시킨 일이 뭐냐면, 자, 너네 둘이 저기 뒤에 가서 오빗기를 정리하라 그러더라고요. 남자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오빗기 아십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제가 오빗기라는 말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었냐 하면, 너네들은 저 뒤에 가서 500개를 정리해라. 뭔지는 모르겠는데 친구랑 갔어요. 갔는데 도대체 500개를 뭘 정리해야지? 그러면서 뭐 포대기가 있나 벽돌이 있나 가보니까 나무 큰 거, 이게 긴 거 있어요. 두꺼운 거요. 그러니까 8.5cm 정도 되거든요. 더 큰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길이는 제 키 2배 정도 되는 게 있어요. 가장 기둥이 되는 나무를 그냥 일본어인데 오빗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니까 이제 그게 막 이렇게 뒤에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정리하라는 거 없다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정리했어요. 근데 아무리 세봐도 500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많아봤자 200개도 안 되고요. 하여튼 100몇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500개 정리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구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소장님한테 가가지고 다 정리했는데 500개가 안 되더라고요. 이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그게 오빗기라는 말을 그때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려면 언어의 소통이 되어야 이 손발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바벨탑을 쌓는데 어제까지는 잘 소통이 되다가 오늘부터 오빗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비록 저는 이제 잘 이해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지만, 아니 뭐 망치를 가져오라 했는데 톱을 가져온다면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벽돌을 어떻게 쌓아라 했는데 그냥 모래를 가져와 가지고 한다면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당연히 건설이 중단될 수밖에 없죠. 결국 그들은 성사길을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바벨탑 안에는 자신의 기술과 그리고 예술, 철학, 능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바벨탑 안에는 돈과 기술과 쾌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도시의 건설이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거부하고 힘써 맞서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단결된 그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흩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징계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죠. 징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복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흩어지는 이러한 징계를 받았지만 구속의 역사에서 언어의 통일성을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어디서 경험을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신약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날 다락방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서 사람들의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천국의 말이라고도 하죠. 마가의 다락방은 응답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예, 제자들이 그 언어들을 어떻게 해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들었다 그냥 들린다는 거 아니라 듣고 다 알아 들었다는 겁니다. 각자의 방언으로 언어로 얘기를 하지만 다 듣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천국 그 언어는 하나라는 겁니다. 천국의 말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고 방언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인종의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학식의 차별도 없습니다.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입니다.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언어였고 하나의 영이었고 한 몸이었고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은 혼잡이었습니다. 인간은 혼돈한 존재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도 역시 혼돈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자꾸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는 자녀는 부모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하죠. 부모에게 가까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는 자녀는 부모의 눈치를 볼 리가 전혀 없지요. 부모님 가까이 가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날수록 좋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보고 싶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같고 내 비밀을 알 것 같아서 자꾸만 하나님 보기에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도 바벨탑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바벨탑을 쌓을 수도 있고 학문으로도 바벨탑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바벨탑일 수도 있습니다.
내 지식, 내 의로 바벨탑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이러한 혼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바벨탑은 무너지고 언어는 하나가 됩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를 할 수가 있고요, 질서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삶인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자기 중심대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6장 찬송합니다.